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함께 읽은 후에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내 백성을 구별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하여서 이제 그 묵상 본문을 봤을 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가 어떠한 재앙이었나요?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덮는 재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설교는 없었지만 이제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 이제 그저께 본문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에서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바가 있었다라고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이 땅 가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또 한 가지는 그 애굽의 신들로 하여금 무너뜨리시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은 어떠한 재앙이냐면은 파리떼가
온 나라를 덮는 파리떼가 이 애굽 땅 온 땅을 그 덮는 그런 재앙입니다. 마음이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도록 이제 보내지 않은 그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한 뒤 하나님께서 이 파리떼가 정말 이 애굽 땅을 덮는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이전에 있었던 세 가지의 재앙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애굽 땅에 파리떼를 보내셔서 너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떼 재앙이 임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은 그 재앙을 피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재앙들은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온 지면을 덮고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그 재앙들은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구분 없이 동일하게 내려졌던 재앙입니다. 그 온 땅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온 땅에 가득한 그런 재앙이 이전에 있었던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떼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파리떼 재앙을 구별하였을까요? 구별하여서 애굽 백성들에게만 파리떼가 이렇게 임하게 하였을까요?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에 귀 기울여 듣거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어떠한 존재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이면서 또한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파리떼 재앙을 구별하여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애굽 온 땅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고센 땅은요, 애굽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온 애굽에 재앙이 임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고센 땅은 구별되어짐으로 애굽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그 당시 이제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는 자신이 이 온 애굽의 신이라, 자신이 이 온 애굽의 주인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이 온 애굽 땅의 통치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특별히 그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을 구별하여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 파리떼를, 그 애굽 땅 가운데 온 파리떼를 가득 차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한 바로의 반응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네가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를 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져서 우리를 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흘길, 사흘 3일 정도 가는 그 길을 광야를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바로의 반응이 바로 또 나오는데요.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아멘. 이제 이 모세의 답변을 들은 이 바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네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이제 조금씩 물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조금씩 협상이 되어져가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요,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 너네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고 허락했다가 다시 이제 재앙이 끝나자 마음을 돌이켰던 이 바로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 허락을 했다가 한번 이제 돌이켰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은 이전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거듭하여 강조합니다. 모세가 다시 거짓 행하지 마소서라고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후 모세는 바로를 떠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요. 8일 때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다시 이 허락하였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완강하게 하였다는 그 말에는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재앙이 임하면은 그의 마음이 조금 이제 움직일 것처럼 하였다가 다시 그 굳은 마음 그 상태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조금 움직일 것처럼 보였다가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에 다시 그냥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바로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음으로써요, 애굽의 온 지면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뭐 우박으로 혹 메뚜기로 그들이 먹을 식량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집들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자녀, 그들의 장자마저 죽음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네 번째 재앙이 8일 때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서요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별하심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정말 이 우상이 판을 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권세들이 판을 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권세와 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짐에도 자신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굽히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나의 고집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온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의 땅만은 구원하셨듯이, 그들의 땅만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그런 삶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